이 시간 우리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는 때때로 자신이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 때문에 나는 참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면서 자기 구원의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신앙생활을 되게 많이 오래 했어도, 길게 했어도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생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는 또 내가 그동안 내가 이전에 받았었던 그 구원, 이 구원이 불확실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의심이 갑자기 막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데 안타깝지만 이런 믿음의 의심들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저 내 마음에 심겨진 이 복음의 씨앗이 오랜 시간을 지나서 견실한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날 때까지 견디고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오래 참음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오래 참아야 되다 보니까 사탄은 이것을 아주 좋은 기회로 삼아서 우리 마음속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어떻게 방해하냐면 바로 유혹을 통해서 방해를 해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죄로 끌어들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까지 이르게 만드는 겁니다. 성경에 나타난 가장 강력한 유혹 중 하나는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게 받으신 3가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한테 던진 유혹인데 얼마나 강력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그 3가지 중에서 다 하면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2번째 시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이것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높은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 꼭대기가 상당히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꼭대기에서 예수님한테 사탄이 말하죠.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 너를 위해서 천사들에게 명령하사 너를 지키신다고 하셨잖아. 천사들이 떨어지는 너를 붙잡아서 너의 발이 땅에 있는 돌에 부딪히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이 사탄의 유혹이 예수님이 당하신 3가지 유혹 중에서 가장 교묘한 유혹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셋 중에 하나를 고른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유혹이거든요. 성경 말씀을 사용한 유혹이란 말입니다. 지금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 것은 실제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1편 11절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을 보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천사들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지금 사탄이 설교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사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하다고 믿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구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선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성경에 있는 구절들은요, 전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서 선하지 않게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설교자 사탄의 선하지 않은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탄은요,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막 부추겨요. 유혹한 거죠. 문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이게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안 변하죠. 또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시고 물 밖으로 나온 그 순간 하늘로부터 분명한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의 음성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들이 어느 날 절 찾아와서 아빠, 나 아빠 아들 맞지? 이러면서 아빠 아들 맞으면 지금 나한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좋게 봐서 이쁜 거지. 이거 어이없는 요구 아닙니까? 아니, 내 아들이면 아들인 거지 왜 아이스크림을 사줘야지만 네가 내 아들이 되는 거니? 예수님이 뛰어내린다면 딱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그럼 뛰어내릴 테니까 다치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기를 바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라는 이 사탄의 유혹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큰 이유가 뭐냐면요, 이 세상은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언제나 너 자신을 증명하고 인정받으라고 요구하는 것이 기본인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직장을 다니지 않습니까? 직장을 다니는 사람은 회사에서 무능하면 안 돼요. 무능하면 뭐 해고를 당하든지 퇴출당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자신이 유능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증명해야 된다는 거, 입증받아야 된다는 것이, 믿음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게 닥친 문제, 어려움, 고난, 근데 그런 것들을 당하는데, 여러분 이 문제가 늘 기도로 해결이 됩니까? 기도로 당장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좀 걸릴 때도 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절로 의심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듣고는 계십니까? 하나님 내 고통을 알고는 계세요?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래서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마저도 의심을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이것도 말씀드렸었던 것 같긴 한데, 저한테도 제게 무척 감당하기 힘든 내적 동요가 있었습니다. 뭐 당연히 있겠죠.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제가 크게 동요를 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도하러 엎드리니까 막 원망 섞인 말이 막 기도 가운데서 터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제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고 내가 직업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뭐 거기까지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떤 형태라도 좋으니까 살아계시다면, 그리고 제가 걷는 이 길이 맞다면 제가 확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호를 좀 보내주십시오. 예, 그 당시에는 제가 정말로 뭔가를 확인하지 않으면 좀 속된 말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거의 한 달 가까이 매달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서 한 찬양이 막 흥얼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도 막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절박하고 간절한데 아무리 찬양이라지만 노래곡조가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지, 아니면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는 저에 대한 질책인지, 막 머릿속에서 막 노래곡조가 나오는 것이 신경질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해야 되니까, 노래곡조가 들리면 안 되니까 자꾸 이 곡조를 억누르면서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흥얼거리는 거예요. 흥얼거리는 게 뭔지 아시죠? 뭔가 집중하지는 않는데 그냥 마치 광고에 나오는 CM송처럼 막 빙빙대고 도는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래가 끼어들 상황이 아닌데 무의식 중인 노래가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 잠시 기도를 멈추고 내가 지금 무슨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나, 그랬더니 확인을 했더니 이 찬양이었어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의심 버리고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제가 이 흥얼거리는 가사를 확인했을 때 제가 어떨 것 같아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그 증거 하나 보여달라는데 그거 보여주기가 그렇게 싫으세요? 기도하느라고 그때 무릎 꿇고 계속 있었는데 그거 그대로 자리에 박차고 일어나서 기도도 뭐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고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관도요 하고 그냥 진짜 올라갔어요 집에. 그때 교회 옥상에서 살고 있어갖고 저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종종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표징으로 구해요. 증거를 보기 원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표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겠다고 달려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표징을 구하는 거잖아요. 신명기 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말씀이에요.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하지 말라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마사에서 출애굽 당시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모세를 따라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헤매다가 마사라는 지방에 도착하는데 물을 못 구한 거죠. 백성들이 광분해서 물을 달라면서 모세에게 달려들어요. 뭐 광야에서 물을 못 구하니까 목이 타니까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것을 모세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즉 백성이 지금 광야에서 물을 달라고 하는 요구는 단순히 갈증에 대한 충족을 요구한 것뿐만 아니라 광야에 죽을 것 같은 그 황량함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라라고 하나님한테 요구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요구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보여준 표징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는 길을 인도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지금 건너게까지 이미 하셨지 않습니까? 표징을 수도 없이 본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표징을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이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받아서 안도하고 싶은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저 이대로 하는 거 맞습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의심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비판과 의심과 오해에서 나를 증명하려는 그 이유, 그것도 역시 내가 인정받으려는 거잖아요.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요구처럼 표징을 구하고 증명을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지금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고 네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표징을 얻어내서 너의 중심으로 살라라는 말씀과 믿음을 가장한 사탄의 아주 강력한 유혹이라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살아라? 네 뜻에 따라서 살아라, 네 중심대로 살아라라는 그런 유혹이 교묘하게 숨겨져 있는 시험이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내용 전체를 요약을 해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마지막 날에는, 그러니까 심판 날에는 그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옳았다라는 것이 증명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막 박해받으면서 증명도 못하고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로마 제국의 사람들로부터 막 핍박받고 그러지만 결국 우리가 옳았다라는 것이 마지막 날 증명될 것임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굳이 나의 나됨을 증명하거나 표징을 구함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행위보다 기꺼이 저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누가 나를 속이려고 하거든 속으려는 마음을 갖겠다라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6장의 내용인데요, 기꺼이 불의를 당하고 기꺼이 속으라고 뭐 합니다. 성경이 지금 그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있어요. 진정한 신앙의 용기는 나의 믿음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무언가를 행함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언가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한 비판, 나를 향한 의심, 나를 향한 오해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대신 쭉 지켜보는 것,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 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믿음과 더불어서 강인한 믿음, 이 믿음과 더불어서 믿음으로 인한 조롱과 비웃음을 감내할 수 있는 신앙적 용기도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십자가 아래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는데요, 그 조롱의 내용이 광야에서 사탄이 한 말과 대단히 비슷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널 믿게 해라. 증명을 요구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나요? 아니죠. 하늘로 그럼 올라가셨나요? 아니죠. 그냥 괴로움에 몸부림치시다가 숨을 거두셨을 뿐이에요. 그렇게 허망한 죽음을 보면서 사람들은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신성을 모독했으니 저 예수라는 청년은 당연히 죽는 거야.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거든. 그러니까 죄는 죄를 졌으니까, 예수는 죄를 졌으니까 죽는 거야. 또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십자가 뭘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어요. 자, 저주받을 저 예수라는 청년, 저건 당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져야 되는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저 신성 모독하면서 예수처럼 살지 말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빗대면, 구약에 빗대면 틀린 말 아니죠. 성경에 있는 내용 맞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제서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옳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인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의 영광에 동참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유혹에서 벗어나 나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 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 유혹을 벗어나서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고난에 묵묵히 동참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세요.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 보니까 날 사랑하시지 않는 거군요. 이런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뜻을 알려주시려는지 감내하고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아는 거. 나를 보호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잖아요. 골로새서 3장 3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추어진 우리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야 비록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그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히 감추어지고 또 영원히 보호받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며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에 못 미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나를 입증하지 말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어려운 명령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혹에 너무 자주 넘어지기는 하지만 그래서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신앙인 같지 않은 추태를 보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모범에 못 미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능력의 팔을 거두지 마시옵고 그 능력의 팔로
우리가 유혹에 처한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이 세상의 요구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때가 너무 두렵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없고 내가 잘할 수 있을지 의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겐 주님이 꼭 필요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